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입당한 것은 지난 7월 1일에 입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첫 번째 주에 그렇게 세워지게 됐었습니다. 작년 가을 역에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교회를 사임하라는 어떤 계속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인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계속 되묻고 교회를 정말 사임하는 게 맞는지, 보통 이제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고 또 그냥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사임하면 안 되겠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간구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만두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또 다음 사역지, 또 다음 어떤 단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역을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임하고 난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갈 교회가 없는 겁니다.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월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냥 무작정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바로 이 앞에 그 길을 이렇게 천천히 차를 몰고 한 새벽녘에 어두운 때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 길을 따라서 있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다면 왜 개척을 해야 됩니까?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가 더 더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만일 무슨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어떤 일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확신이 들 정도로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거의
좀 심한 말처럼 들리지만 거의 공회 수준으로 교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실업자가 된 건데, 실업자가 되어서 다음 이 일을 알아본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선포하신 아주 중요한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그 지명 자체가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갈릴리 지방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 기슭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작은 도시였는데,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이고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도 만년설이 보이고 아주 좋은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그러한 폭포, 또 그러한 시냇물이 흐를 뿐만이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그 밑에서 지하에서 나오는 어떤 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로 제자들을 굳이 이끌고 가셨던 이유는 다른 뜻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지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으셨고,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선포하시려는 계획으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발음을 그렇게 번역해서 된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유명한 황제인 시저입니다. 케사르라고 우리 또 얘기하는 것처럼 시저의 이름, 황제에 대한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을 황제에게 드립니다라고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보 2세가 이 지역을 도시로, 이렇게 로마화된 도시로 개발하면서 그 땅을 시저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말하자면 진상된 그러한 땅이다. 여기는 이제 유대령이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지만 여기는 시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땅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황제의 소유가 된 땅이면서도 지금은 어떠한 땅으로 남아 있냐면, 제가 이번 4월에도 이 땅에 이제 가면서 오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일정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유대인이랑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어디 가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간다고 했더니,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고, 자기는 유대에 살면서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지명인데 잘 모르냐고, 가이사랴 빌립보다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명을 제가 다시 말해 주었는데, 그것을 알았습니다. 파니아스라는 지명입니다. 여기가 파니아스라는 지명으로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이 파니아스라는 지명이 왜 붙여진 것이냐면, 파니아스라고 하는 것은 판신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의 땅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파니아스라고. 이 판신이라는 것은 여신인데,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판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패닉에 빠진다, 공포, 공황 이런 데에 빠진다라고 할 때의 패닉의 어원이 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자기의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나 국가나 이런 공동체나 또 개인을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에게 바치는 제단이 여기에 있었죠. 그 이전에는 바알 신에게 바치는 바알 하몬, 이러한 지명이 계속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왜 이 지역이 이와 같이 아주 어려운 그러한 영의 오염, 그리고 판신이라고 하는 그 오염 가운데, 지금도 판신의 땅이라는 땅으로 불리우고, 그 당시에는 시저의 땅이라는 땅으로 불리웠을까요? 이 땅이 바로 그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땅의 그러한 모형인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 물의 근원지가 됩니다. 물의 근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태백산의 무슨 삼수령 그런 것처럼 물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곳이고, 거기서 떨어지는 물이 각 이 땅의 온 땅의 어떤 그 발원지로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오염시키면 이 전체 땅을 다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 일제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무슨 그런 땅의 지점 가운데 말뚝을 박아놓은 것과 같은 일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땅에 대한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땅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땅은 이 지하수가 샘이 흘러나오고 이 땅 전체를 적시는 땅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웠던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그 지옥에서 흐르는 강, 그러니까 하데스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 흐르는 그 하데스에 흐르는 그 강이 땅으로 분출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샘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옥과 이 땅의 통로이고, 지옥에서 나온 물들이 다 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거룩한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 온 세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이 회복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탐하고 그곳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계속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염되어 있는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말하자면 지옥의 그러한 음부의 권세가 흘러가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곳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발원점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다 이끌고 오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오늘날의 이 교회라는 곳이 파니아스처럼, 또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세상의 모든 어떤 악함과 음부의 권세들이 계속 이 교회를 탐하고, 또 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발원점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오염을 시키기 위한 그 작업들을 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교회이죠. 교회를 바로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땅, 가장 거룩해야 될 그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그 지점 가운데 서 있는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교회가 얼마나 오늘날에도 많이 오염됐습니까? 그리고 많이 사단이 그 교회를 파괴하고, 또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 그 은혜의 발원점을 그렇게 오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어서 그 지점에서 교회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돌파를 이루어가야 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이 땅의 오염과 또한 사단의 분노, 또 그것에 대한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의 권세들을 회복시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모든 포위를 뚫어내실 어떤 돌파로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 위에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단이 세운 모든 권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혁명과도 같은 일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지점에서 또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마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지점은 바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쭉 먼저는 나열합니다. 제자들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정말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내 고백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덜어는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다는, 말하자면 지금 이 시간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덜어는 엘리야다, 덜어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고백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안, 또 나의 복, 내 문제에 대한 해결,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어떤 강한 영적인 능력, 권세, 또한 삶의 어떤 두려움과 또 공허함, 또 패닉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공황을 위로받기 위해서,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시저라는 이름이 붙은 이 지역의 이름처럼 뭔가 세상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그 덜어는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지점은 바로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불안과 공포와 또 나의 결핍, 또 여러 미혹들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오늘 이 고백은 아주 단순하고 또 일반적인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이 고백은 결국에는 그 자아를 넘어선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어떠한 그 결핍, 문제들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그 베드로의 그러한 느낌이나 또 감정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또한 그를 통해서 끌어오르게 하신 그 자아를 극복한 자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는 성도들의 고백인데 그 고백은 자아를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이룰 수 없죠. 우리가 자기 부정 이런 것은 이제 자기의 극복, 극기, 자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생각이나 결핍에서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바 된 자가 아니면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다면 자기가 아니겠죠. 하나님만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엄청난 세상의 권세 그리고 혼탁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세상의 권세와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같이 보이지만 한 작은 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물줄기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을 영원하게 신뢰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또 나의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그것에 그냥 매어져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자면 늪과 같은 자아라고 하는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완전히 그것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이 고백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나에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에 대한 찬송이고 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주님은 이 고백을 하는 자, 또 이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주님의 나라의 모형과 같은, 또한 그 은혜가 흘러가는 발원점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 바요나 시몬, 그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나는 이제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옥의 샘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이제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샘이 어떻게 터져 나올까요? 은혜의 샘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반석이, 오늘 반석 그대로 있으면, 성경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반석이 이제 주춧돌이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말하자면 아주 단단한 어떤 돌과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갈라질 때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으로만큼 거기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반석이 그냥 반석 그대로 매끈한 그 상태, 단단한 그 상태에서 어떠한 교회를 세워 올리든지 간에 거기에서는 생명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생수는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반석이 깨지는 것과 같은 그 고백, 또한 그 삶 안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의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그것만큼 큰 오염은 없을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의 뿌리가 되죠. 십자가를 거부한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반석으로만 남아있는다면 이것 자체가 바로 오염된 은혜의 발원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의 생각이,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정말 따져서 묻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의 본 모습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를 아주 쉽게 거부하는 길은 우리가 항상 이때까지 우리의 어떤 자기 기반 안에서 해왔던 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본다면 언제 사람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적이 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적이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어떤 국한된, 나에서부터 비롯된, 내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생각들 말고 정말로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고민이나 질문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역자인 오늘의 교회의 송기철 장로님 집회 초창기 때 예전에 지금은 옮기셨지만 오늘의 교회에서 하실 때 작은 방에서 하실 때 예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 현장을 보고 싶기도 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또 많은 부분들은 치유의 사역이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들을, 제가 무슨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가서 보고 싶기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현대의 교회 안에서 또 현대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베풀어지는가가 궁금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 그 말씀 가운데서 아주 그런 어떤 맑은 그런 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고 참 감동적이었는데, 어느 날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물론 그 제단 가운데서 선포되는 성령의 역사와 또 그러한 치유의 그런 강한 권능들이 이제 조금 약간 익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정말 발길도 없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하시는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슬퍼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회중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런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문제, 병, 그런 것들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기는 한데,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의 모습일까? 또 그러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저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의를 구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또한 그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물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면서 지나치지 못하시고 항상 치유해 주셨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제 그 치유의 많은 권세들 가운데서 잊혀지기 쉬웠던 그 치유 사역자인 그 장로님의 말씀이 저한테 나왔는데요. 결국 별로 치유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권능이 아니라, 이 권세와 은사들은 언제든지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권세와 권능,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오늘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이고 또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또 북한이고 또 열방의 구원이고 이 땅의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그 자신의 어떠한 그런 고민이나 또 어떤 터치나 위로나 물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아주 따뜻한 손길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절대로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종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냥 주님께 주님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고난을 함께 받는 고락간에 함께하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은 머리가 정말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고락간에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곧바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반지를 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아직 베드로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완성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사랑합니다. 나의 어떤 가치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주님의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부르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세상의 권세와 또 영적인 오염들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고 그것에 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지점에 있는 많은 방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셔서 이제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또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그런 거룩한 주님의 성도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아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